2018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딱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시간이 참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1년을 돌이켜보면은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연말이면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기가 속한 기관 모임 등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를 엽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좀 답답하고 억울한 일, 또 슬픈 일, 이런 것들을 다 털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고 잊어버리고 덮어두고 지나가자고 망년회를 엽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송년회를 엽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함께 나누거나 혹은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또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넘어가는 이런 행사를 갖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시고 보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저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혹은 그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고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심지어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동편에서 요르단강 줄기를 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는 그 역방향으로 갑니다. 되도록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경계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의 외곽 지대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그러니까 마을 입구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외곽 지대에서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에 있었습니다.
마을 바깥에 있던 그 나병 환자들 10명,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바깥에 있는 그 변두리 지역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형,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부정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병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부가 짓무르고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이런 상태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소외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고 천대를 받지만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외쳐 불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마을 밖에서 생활하는 나병 환자들이지만 일반인들은 마을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을 밖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마을 밖에서 일반인들과 마주치는 상황이 되면 멀찍이 물러섭니다. 그리고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면서 경고의 음성을 발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 피해 가도록 했습니다. 나병 걸린 것만 해도 서럽고 정말 슬픈 일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나병 환자들은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자기들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문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병고침을 받았으면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지. 하지만 마을로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 우연찮은 기회에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지금 이분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불렀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소리 높여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언뜻 듣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스승, 유대인들의 성경 교사, 지혜로운 자, 이분을 가리켜서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너라 해서 이제 뭐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너희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확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옷 속에서는 진물과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얼굴과 손발은 흉측하게 변해된 나병 환자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더럽고 추한 몸을 제사장에게 가면 불합격 판정 날 텐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 불렀습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진짜로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 일단 병부터 고쳐줘야 우리가 제사장에게 보여주든지 말든지 하죠. 이 몸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못 갑니다. 병 낫기 전에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놓여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 가다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믿고 길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는가?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을 하시던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대는 구약시대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던 그 당시는 여전히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제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의 피를 드려야 하는 구약시대의 제사 체계 하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 언약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때 이후부터가 신약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은 구약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자는 자기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몸을 검사한 다음에 병이 나았거든 병 나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확진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 나머지 90%, 다수에 속하는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믿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넘쳐납니다. 90% 정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 중에 10%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다수에 속하는 이 9명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수에 속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한 사람, 소수에 속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바로 이 사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이 9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각자 사연이 있을 겁니다. 병이 나서 돌아가는 9사람 중에 1명을 여러분이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병 나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정말 이제 가족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찾아가야 된다고 서둘러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병이 나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습니까? 그동안 제가 나병 환자라고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병나은 모습을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봐라! 나도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제는 나도 마을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근데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빨리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확진을 받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취해서 정상인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자기 병 나은 소식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 온전한 사람이니까 박대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병 나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께 경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가볍게 고개만 까딱 숙이는 것, 혹은 허리만 깊숙이 숙이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느낌으로 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나타내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간에 나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지? 서로 의사소통 다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도 다 압니다. 근데 또 물어보죠. 그리고 또 고백하죠. 나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거듭거듭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고백을 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할까 봐요? 아니면은 자기의 결심을 거듭거듭 표현해서 최면을 거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 속에 자기만 품고 있는 사랑, 그 느낌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드러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존경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만 품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깊이 존경합니다. 아버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존댓말도 안 쓰고 마음속으로만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만큼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가슴에만 새기지 마시고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제 마음속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효심도 좋은데 효심이 효도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렸는데 아마 이 사람은 말로 주님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에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따로 없습니다. 이방인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건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드려야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10사람인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때 10사람을 전부 다 고쳐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수두룩하게 많이 적힐 겁니다. 근데 100%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 못할 겁니다. 보통은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합니다. 선교사도 가고 날마다 주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을 드렸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던가, 무슨 서원을 했던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면서 나머지 9명을 찾으십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아이고 너 기특하다 그래 이래야지 그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9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9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배은망덕한 괘씸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머지 9명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나머지 9사람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경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타국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타국인, 이방인, 외국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접경 지역입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병고침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간주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꼭 보답을 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질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은 것은 10사람이 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온전해진 거,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나머지 9사람도 몸이 온전하게 회복된 건 나머지 9사람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들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온전케 되었습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믿음은 앞서 말한 병고침 받는 믿음 이외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대접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병고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은 나병이 다시 재발할지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릴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단 몸의 질병을 고친 것으로만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나옵니다. 나병에서 나오면 그걸로 다 끝입니까? 그 9사람,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 그 다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늙어서 죽었거나 또 다른 질병으로 죽었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었거나 어쨌든 나병에서 나왔는데도 언젠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가 육신의 질병만 고치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당장 나병에서 나았다, 암이 나았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년,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을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축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자기가 속한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필요한 일이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는 게 먼저냐,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먼저냐,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먼저냐, 뭐가 먼저냐?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릴 사람은 첫 번째로 주님께 일단 나와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자기가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감사를 드려야지
가거든 교회 가거든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다 있는데 내 감사 헌금 봉투에 돈 넣어줄 테니까 이거 교회 가서 헌금하면 넣고 오너라. 그런 식으로 감사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거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바닥에 얼굴 대고 엎드려서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토록 감사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주님께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말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감사한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쳐서 나에게 흘러넘치는 이 감사한 일들, 이 기쁨과 감사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거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성도들은 이 대접과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세워보면서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 음악회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한 일들을 노래로 곡조에 담아가지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각 가정 단위로나 소모임별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